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 어떤 것이 주동사인지 알기는 쉽지 않지만 이 구절에서 주동사는 13절에 나오는 잊지 말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의 경험들을 했던 사람, 어릴 때 지금 2세대이기 때문에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20살 이하일 때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오시고 광야에서 맨날 만나를 내리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면서 잊지 말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까먹었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잊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사카흐라는 이 말은 잘못 놓다라는 뜻입니다. 놓아야 될 곳에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사카흐, 잊어버린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두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는 것, 이것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잊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곧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의 500년 전에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자신은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없지만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한치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읍에 거하며 좋은 음식 먹으며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형통해지면, 배가 따뜻해지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만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지만 형통해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방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제발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고민이 많으시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배불리 먹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봐도 우리들에게 아주 그대로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제가 건축하지 않았지만 제가 살고 있고 저희 집안에 있는 물건들 보니까 제가 만들지 않은 물건들이고 제가 파지 않았는데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있고 제가 심지 않았는데 과일을 먹고 있고 몇 개마다 굶지 않고 있고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삶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도 저희 집에 비해서 결국 뒤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성경 표현으로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살던 때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설교하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일 때 그 교회 부장 집사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 부장 집사님은 그 한국전력 제 고향 마을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화장실에서 향기가 나는데 그 화장실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장 집사님 아내 되는 집사님은 얼굴이 하얗게 생긴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거기에 계란도 넣고 파도 넣고 깨도 넣어주셨습니다.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던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부장 집사님 댁에 가서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얼굴 하얀 서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라면 실컷 먹으며 살아야 되겠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얼굴 하얀 서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라면을 먹는데 라면에 별걸 다 넣고 끓여 먹습니다. 성도님들 대개 신방 가면 라면 주는 집 한 집도 없습니다. 라면이 비싸기 때문에 못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싸구려이다 보니까 주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35년 전에 아파트에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계란 넣는 라면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원 없겠다고 하던 그 모습대로, 아니 그 모습보다 더 풍성한 걸 소유하고 누리며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불평은 감사의 부재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설교할 때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마 속으로 그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리바 사건 혹은 마사의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사라는 것은 무리바 혹은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이어서 도달하게 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물이 없다며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르비딤 바로 직전이 신광야인데 신광야에 도착할 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르비딤까지 오는데 한 달도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 애국 군사들이 몰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에 왔을 때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신광야부터는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며칠 간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임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을 두어야 할 곳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까 잊어버린다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두어야 될 곳에 두지 않는 것, 이게 잊어버린다라는 사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현재 상황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현재 상황에 하나님을 두어야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르비딤의 현장에 적용시켜야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르비딤에 적용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눈에 들이는 말이지만 신앙은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적용하는 능력이 신앙입니다. 제가 수학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문제를 보면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은 다 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하니까 공식 다 외우고 그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다 풉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공식 하나만 적용하면 되지만 어쨌든 학력고사였는데 학력고사에 나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공식을 적용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놈의 수학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꿈, 수학시험 보는 꿈입니다. 가끔 수학시험 보는 꿈 꿉니다. 막 꿈꾸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20절에 보니까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 구절이 부모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라는 말이 20절 말씀입니다. 자녀가 자라게 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말로 질문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마음속에서 질문을 하고는 그걸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스스로의 마음속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말로 답을 해주지는 않지만 삶으로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는 제 부모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 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자신들 마음속에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부모의 삶을 보면서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식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얘야 바르게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단다 라고 말하지만 삶으로 그것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식들은 나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바른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삶은 자식들이 던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어야 할 곳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두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셔야 될 곳에 두며 살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삶이 자식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부모에게 묻고 싶어합니다. 쑥스러워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모의 삶에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사랑하는 내 자식의 궁극적인 인생 질문에 온전한 답을 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어야 할 곳에 하나님을 두며 살게 해 주옵소서.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 대입시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에게 인생과 신앙에 대한 바른 답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